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해서 한 몇 번 정도 제가 말에 실수가 설교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그 넓은 범위를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는 만큼 하자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어떤 실수였는가 하면 1800년대를 엘렌 G 화이트분이 1800년대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1800년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전할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걸 개인적인 바벨론의 입장에 서서 나오라는 그걸 그냥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저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어제는 이제 한 몇 개월만, 3개월만 지나면 2년이 됩니다. 이 교회 온 지. 2년이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금방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정착이 잘 되지도 않았고 온정도 되지 않았는데, 아마 2년 아마 4월 달부터는 좀 온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전 마음이 좀 한가로워지니까 어전 좀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어전 전도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올 때, 금방 왔을 때 목사님이 신체 건강이 굉장히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봤는데, 제가 2년 동안 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좋아졌고 이야기도 말씀하는 것도 힘이 있고,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 또 누이가 또 전도사로 부름을 받은 게 너무 생각 밖이어서 너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2025년도에 제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만 설교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병이 원인이라면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어느 분이 병의 원인은 죄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덜컥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서 병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원래는 전하려고 마지막 안식일에, 작년 안식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오늘인데,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병이 들면 회개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판단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종종 틀리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그 판단이 틀림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병이 든다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도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이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왔고,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유태인들이 보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 그렇다. 이래서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된 사람, 거린인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이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이 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는가를 해서 아니했더라면 우리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단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병. 그것이 욥에서 나타납니다. 욥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넘겨 짚어가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사단이 일방적으로 욥한테 그 병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병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이 지구의 대표자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의 대표자구나.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일방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욥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건강했고 가족도 화목했고 재물도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에게 욥을 맡겼을 때 그 손에 붙였을 때 그 사단이 행한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날렸죠. 자녀를 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까지 안 좋았어요. 건강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 병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 병이 오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하나님한테서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욥이 위대하다는 것은 왜 위대한가 하면 욥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지는 잘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왔기 때문에 그건 보이는 거고. 그러나 욥기를 보면 욥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식도 있고. 그런데 욥에 보면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벌지 못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욥이 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에게 이런 재산을 줬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욥의 건강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네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걸 개선을 딱 나누죠. 그래서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들었는데 욥은 까닭 없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까닭 없이.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욥이 대단하다는, 자기 몸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이 욥은 하나님을 안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래도 뭘 놓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아마 사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도 회복됐고 자녀도 돌려받고 재물도 배로 받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다 하지 않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 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 굳게 붙잡으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로 사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보여준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누려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도 누리고 있고 재물도 누리고 있고 그다음 가족도 화목하게 지내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욥기를. 영적 축복 뒤에 물질적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축복.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무엇부터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마태복음의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한 게 있습니다. 참새에 대한 설명. 참새 두 마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두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보호가 있으면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산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한 이유는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의인인데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과보응이라고. 중국어는 인과보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과응보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어는 중국말로 보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인데 욥을 통해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보다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가.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결과를 받느냐 이렇게부터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거는 인과응보가 있지만 이 욥을 통해서는 까닭없이 당한 그 장면을 통해서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탄이 주는 병이 있었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병. 그것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인데 하나님이 준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그냥 이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일을 나타낸 후 이 소경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눈 뜬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것입니까? 전혀 눈을 뜰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것이.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이 소경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진흙을 박아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이날 치료한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에 치료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이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발라서 이긴 게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은 그것만 봤지 그 치료한 소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소경의 마음은 그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의 처지에 서지 않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쭉 나아가 보면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한 일이 그때까지 역사가 없었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인데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고 또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눈먼 소경을 뜰 수가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뜬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 유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영적인 소경들을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눈먼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을 띄게 만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눈먼 소경이다. 뜨고 있는데 눈먼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우리는 여기에 모태로부터 신앙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은 잘해야 되겠지만 중국은 대부분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모태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 놓으니까 눈먼 소경이 되었던 저였습니다. 저도. 그걸 예수님께서는 저를 뜨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적인 눈도 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욕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고 소경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과응보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사단이 주는 병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3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연희신에 보면 시대소망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 도중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요. 그 전에 이분이 이렇게 된 배경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중풍병자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첫째로는 의사를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보니까 중국도 현재도 현대 이야기에서는 중풍병이 불치병이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도 불치병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불치병이다, 못 고친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준비하고 죽어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런 병이 들었으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상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생기는 병. 하나님이 치심.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니까 불치병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건 불치병이다. 고치지 못한다. 집에 가라.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분이 희망을 안고 의사도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는데 다 불치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 고칠 병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나을 병도 아예 낫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4명이 그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뭐 다 좀 불치병이라는데 그래도 들어달라니까 들어주잖아요. 그 대단한 친구, 이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불치병이다 갈 필요 없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거하는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 가니까 사람들이 꽉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탐꾼도 있었을 것이고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꼭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간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이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도 자라나도록 계속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질병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은 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까 이 중풍병자에게 뭐가 왔을까요? 평화가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회복됨을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그 정탐꾼들이 막 속으로 저희가 누구에게 죄사함을 주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까지 다 하시고 마음까지 하시고 너 왜 마음에 인원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뭐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나타냅니까? 이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주는 것은 이 유태인들도 알잖아.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죄짐이란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옵니까? 옵니까? 오죠. 이 죄를 지면 이게 마음에 걱정이 불안이 계속 일어납니다. 죄를 지면. 저는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수고롭다고 좀 어디 가서 한쪽 가 쉬라면 몇 분 뭐 앉아 있어요.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일하기만 더 불편한 거예요. 아, 이게 나쁜 일이어서는 안 되겠다. 더 불편하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경찰 처음 오면 무서워 달아나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이 되니까 걸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집까지 갑니다. 들려서 왔다가 걸어서 갑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그 요한원을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나는 시어머니 미워했다, 난 남편 미워했다 이래서 병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병을 줍니다. 병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넘어가야 할 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병을 줬는지 아니면 까닭 없이 사단이 했는지 그걸 누구도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우리가 하잖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 생활 습관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때문에 뭐 생활 때문에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로 가면서 생활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치료 방법이죠. 예, 그렇게 돼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은 어디에서 왔다? 첫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질병.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더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것.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가야 그것이 그 질병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좋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